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놀랍고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던 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해 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라, 쭉 라합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이제 한꺼번에 한 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33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정복자로서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복자로서의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35절에서 40절인데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순교자로서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리하면 정복자의 모습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자의 믿음, 이 정복자의 믿음은 이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35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로서의 승리, 순교자의 믿음. 이 순교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자로서의 승리, 순교자로서의 승리 중에 정복자로서, 믿음으로 정복자로서의 승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복자들의 믿음은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입니다. 정복,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복자로서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정복자가 되어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모든 정치, 군사,
권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모세 한 사람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 구조와 물리적 힘들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복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칼 한 번 안 들었어요. 칼 한 번 들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는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세력을 홍해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백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는 누구도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이 국가와 민족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점 더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능력으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좋은 전략을 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저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정복자들로서의 승리한 사람들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정복자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합니다.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의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믿음. 의로운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이기는 것은 이거 승리가 아닙니다. 의롭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복자들의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정복자들의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들을 받아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받아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대적들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매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기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복자들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필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그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며칠 굶은 사자들이 있는,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온순한 양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냈을 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이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위기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위기들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죠? 아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는 주의 성도들은 아마 이 은혜를 아마 많이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이 위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참으로 많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 지나가면 이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옵니다. 우리는 다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넘게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서 실패하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나 자신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과 싸우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나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꺾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교만, 자존심, 이걸 꺾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또 생겨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요. 이렇게 교만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오만한 의지를 꺾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 자신을 쳐서 꺾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놓고는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떠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신이라는 우상이 생기지 않게 꺾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성품, 행동들이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꺾지 않으면,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 몸 안에 있는 거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 몸 밖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온통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온통 이 명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원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들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를 여러분 모두 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십자가 지는 거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결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 앞에, 인기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품어서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